네, 설교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35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본문을 잡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뒤를 우리는 또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오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늘 평탄하진 않죠.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곁에 누군가 함께 걷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소망이었고요. 또 다른 이는 믿음이었죠. 알고 계시죠? 네. 이들과 같이 걸었기에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는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내 곁에 계셨다. 나는 몰랐지만 그분은 내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때로는 낙심하고 길을 잃고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철로역정의 이 길처럼 주님은 우리 곁에 조용히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없이 함께 걸으셨고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며 그들을 다시 소명의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에도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단지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순례의 길을 걷는 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은 낙심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 13절로 눈을 좀 올리셔서 읽어보시면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날에 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두 제자는 누구고 엠마오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날이라 함은 바로 24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돌무덤에 갔던 그날, 그리고 베드로가 뛰쳐가서 돌무덤 안을 살펴보았던 그날, 세마포밖에 없었던 바로 그날을 본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날에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24장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생뚱맞게도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부활하신 흔적을 살펴보았던 여자들과 시몬 베드로, 이 제자들 외에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지금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고 있죠. 14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만 보면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엠마오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하하 호호. 여행길은 즐겁다. 하하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견이 발생해서 서로 논쟁을 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즉,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의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충격적인 일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견이 발생해서 다투듯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금 겪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두 제자의 말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독립시키리라 기대했으나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죠. 이 둘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중인 겁니다. 어디로요? 엠마오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토론을 벌이면서 그 연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을 서로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의 여러 주석가들은요, 예수님의 동행하신 이 장면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낙심한 자의 논쟁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먼저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들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먼저 듣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은 원래 그를 알았던 제자들도 즉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달라져 모습을 가지신 주님은 먼저 와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으로 주저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먼저 나의 목소리부터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주님께 내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한숨조차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언어가 서툴다고 여겨질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위로를 느끼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역에서 이 위로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족 삼게 하신 구역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보여주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자들에게 지칭하듯이 미련한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미련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제자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이 수단, 이 예수님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해왔는데도 모르고 있으니 너희가 미련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모두 반대로 이야기하고 믿었죠. 즉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기 전에 지상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이 확립된 다음에야 그들과 함께 영광을 이 땅에서 만세 누린 뒤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를 원해왔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린 뒤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난을, 죽음을 메시아가 먼저 겪어야 할 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고난과 죽음 후에야 이 영광이 올 것이고, 이것은 지상에 확립되는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죽음 후에 들어갈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친히 성경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 주신다면 참 모든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성경적 구속사 해석의 핵심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집중이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해석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너희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너희 민족에게로 흘러갔단다. 너희 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꾸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었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아들은 이삭이었는데 이삭의 목숨값을 대신 치렀던 장소를 기억하느냐? 그래, 그 모리아산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었단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였다. 또한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었단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 희생의 자리에 임함이 예수에 대한 모형이었단다. 뿐만 아니라 이 모리아산은 내 종 다윗을 통해 너희들이 그토록 바랐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지. 그래서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혹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삭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인 곳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은 예수가 모든 것을 갈아엎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음이 없이 무너뜨린 뒤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지 않았었더냐. 그 성전을 세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에게 성전의 휘장을 찢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이것이 예수의 죽음이 모세에서부터 말하였던 것이지.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는 어떠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 땅을 걸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거룩한 상상 속에서 이 일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이 지중해 쪽으로 있는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상당 시간 걸어가야 했는데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네이버 지도로 차를 재어보니까 시흥 IC까지 딱 걸어가면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11km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셔서 약 2시간 45분 정도를 도보로 걸으시면, 그러니까 한 점심을 드시지도 않고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걸어가시면 이 엠마오까지 걸어갔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20살 갓 올라온 청년들이 제가 꼭 들어야 한다고 말해서 하는 김에 같이 드는 청년들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시간만 해도 이들이 들으면서 몸에 쥐가 나는지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이 저는 너무 참 부럽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견이 발생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은 걸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이 대체 무엇이냐? 충격적인 일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길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씀의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행은 단지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곳에 반드시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그냥 세마포로 증명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못자국으로, 여인들의 증언으로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 외에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은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활의 계시의 종점이었습니다. 내게도 오늘 말씀으로 새 생명 주심이 있어서 뜨겁게 되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거친 세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거친 곳에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능력을 붙잡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 땅을 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위로는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 누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과 계시를 내 삶에서 조금이나마 더욱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제게 알려준 것은 바로 순례자의 영성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써서 발행한 일기장인데요. 여러분 일기 쓰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잘 안 들리시는 걸 보니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설교 때마다 노트를 쓰시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는 저희가 중간 점검을 안 해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쓰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애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기 쓰기로 이 고백한 일기장,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마음에 새겨지는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기장에 붙들고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쓰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적어보십시오. 매일 한 줄씩이라도 적어보라고 거기 팁에 나와 있는데요. 한 줄씩이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30주간의 철로역정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될 때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또렷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이 매일매일 느껴졌다라고 진실된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쓰실 거죠? 쓰실 거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은 떡을 떼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말하기를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흥미진진해졌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떠나서 길을 더 가시려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핑계는 지금 날이 저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머물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저희 집에 가십시다.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지금까지 들었던 해석이 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좀 앞에 있었던 30절, 31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손님 집에 찾아왔는데 주인처럼 행동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전에 종종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었고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렇게 하셨었죠. 말 그대로 성찬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이 두 제자의 주의를 끌었고요.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사라지십니다. 부활체를 입으셨기에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두 제자는 즉시 서로 생각과 느낌을 교환합니다. 이들은 슬픔으로 눈이 멀어 있었지만 그렇기에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두 제자는 보고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주님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떼고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두 제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엠마오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들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걸어왔던 예루살렘 엠마오 이 11km의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갑니다. 그 밤에 말이죠. 날이 어두웠을 터인데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11사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아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여인들과 베드로의 말함에 간증을 추가해 줍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만찬의 영적인 임재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만찬의 떡을 떼며 그의 몸과 피를 기억할 때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해서 귀신으로 생각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어벙벙해 있자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드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 여기 머물라 하시고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고 말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이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은 이 떡을 떼고 이들의 모임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철로역정 믿음의 길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동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구역에서 나눌 때 사람을 통하여 뒤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동행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밤에 우리의 일기장에 그 동행의 흔적을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흔적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흔적을 주가 보내어 주신 각 동역의 자리에서 서로 떡을 떼고 식사의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그 교제 속에 예수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깊이 새기면서 귀한 동행의 발걸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동행의 날마다 즐거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